사무엘 하는 깨어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깨어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무엘 하를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사무엘 하는 다윗의 통치 시기에 일어난 일인데 그 사건들마다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아니라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요. 처음에는 다윗과 밧세바, 어떻게 보면 다윗과 우리아의 관계였어요. 우리아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장군이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 다윗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한 여인 때문에. 그런데 이 시기를 보면 다윗 왕으로서의 권력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이고 평안했던 때예요. 원래 다윗은 전투하는 장소에 가는 사람이었어요. 전장을 떠도는 사람. 자기 밑에 있는 부하를 전장에 내보내고 자기 혼자 안락함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었고 원래는 자기가 칼 들고 나가서 전투를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때는 다른 수하들은, 다른 장군들은 전쟁에 투입이 됐는데 본인은 왕궁에서 거닐고 있었단 말이죠. 그만큼 권력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고 평안했던 시기였어요. 그 시기에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뭘 사용합니까? 권력을 사용해요. 다윗은 권력을 이용해서 밧세바를 강탈하고 그는 왕으로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왜? 권력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충직한 장군을 전쟁에서 죽게 만듭니다. 더욱이 밧세바의 이야기가 잘 등장하지 않아요. 밧세바는 피해자였잖아요. 근데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목소리가 대신 전해지죠. 당시 이 왕의 권력에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서 무엇이?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은 그만큼의 책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했던 거죠. 그만큼의 높은 도덕과 윤리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권력자를 뽑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누군가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다윗 왕을 보면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권력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가를 다윗 왕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권력형 갑질 사건인 겁니다. 갑질을 한 거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약자를 억압했던 다윗의 이야기, 그러면서 관계가 깨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또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침묵했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도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의 궁전에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암몬은 다윗 왕의 맏아들이었고 왕의 자리를 물려받을 만한 유력한 후계자였습니다. 근데 암몬은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이제 겁탈하죠. 그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 이 성경을 보면 다말은 온유하고 아름다웠고 궁전에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말의 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용모가 수려하고 카리스마 있는 인물로 등장하죠. 이 두 남매가 매우 중요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맏아들이었던 암몬이 다말에게 깊은 욕망을 품고 그리고 집착과 욕망 가운데 다말을 범하고 맙니다. 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나서 암논은 그녀를 죽이기 위해서 내쫓아 버려요. 다말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다윗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요. 왜? 암논은 맏아들이고 후계자였잖아요. 가정의 질서가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침묵합니다.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죠. 그리고 이 상처 입은 다말과 그 남매 압살롬은 이제 무엇 하기를 기다리냐? 압살롬은 복수를 위해서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냉정하게 복수를 준비했던 압살롬, 결국 무려 2년간의 어떤 감정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결국에는 암논을 잔치 자리에서 죽이고 맙니다. 압살롬이 말이죠, 자기 동생의 복수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다윗은 또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실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압살롬은 도망갑니다. 일정 기간 동안. 왜? 형을 죽인 동생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온 이후에도 아버지 다윗과 화해했다라고 하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왕이 되고 싶어합니다. 이 많은 일들이, 이 불의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것 한 가정 가운데,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이 이런 불의한 일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 그 아버지 다윗에게서 심각한 배신감을 느끼고 이제 아버지와 맞짱 뜨기 위해서 준비를 하죠. 그리고서는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 만들어서 가만히 있다가 헤브론 산지에서 왕국을 새롭게 건설하고 다윗 왕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합니다. 아버지는 도망가죠.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배신당하고 느꼈고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버지의 권력을 빼앗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다윗 왕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합니다. 관계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 가정 말이죠. 한 가정만 산산조각 난 것이 아니라 한 나라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디서부터 그랬을까? 잘못에 대해서, 불의한 일에 대해서 침묵했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 관계 깨어짐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하에서 굉장히 길게 이어집니다. 결국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윗은 도망가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그 모든 군사들을 더 죽이기 위해서 압살롬은 군사를 이끌고 아버지를 쫓아갑니다. 마하나임에 주둔하고 있는 다윗의 군대와 함께 맞닥뜨리게 되고 전쟁 시작이 됩니다. 압살롬은 전쟁터에서 말을 타고 가다가 머리가 걸리죠. 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리고 결국 다윗의 장군 요압이 창 3개를 들고 찔러 죽이는 것으로 압살롬은 생애는 마감됩니다. 비극적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가족의 비극적인 이야기죠. 그 비극적인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침묵하는 것, 대화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그 깨어짐의 이야기가 사무엘하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계의 깨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그 요압과 다윗의 이야기예요.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까?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 요압은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다윗의 왕권을 실질적으로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의 충성은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다윗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요압 장군은 말이죠. 그러나 잘못된 충성은 언제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듭니다. 요압의 이야기는 좀 잘 들여다보면 참 좋겠어요. 요압은 언제나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가 그렇게 노력했던 것은 결국에는
관계가 깨어지는 이야기였어요.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오랜 전쟁 속에서 다윗을 지키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의 충성은 늘 다윗의 뜻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아마사라고 하는 이 장수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이 결정은 요압에게 있어서는 명예로운 해임이 아니라 모욕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더 열심히 다윗을 섬기고 옆에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전에 압살롬과 함께 있었던 장군을 갑자기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거죠. 이것을 요압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이런 변절자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충성된 마음, 그 마음을 다윗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아마사를 칼로 찔러 죽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마사를 죽인 거죠? 다윗과 이 나라를 위해서 한 일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들어볼까요? 압살롬이 반역하고 쫓아왔을 때 말하면서 서로 전투를 벌였을 때 다윗이 모든 병사들에게 부탁합니다. 누구든지 압살롬을 해치지는 말아라. 그는 내 아들이다. 요압도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명령보다 왕국의 안정 그리고 다윗의 난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전쟁터에서 압살롬을 죽였던 사람이 누군가? 그것은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슬퍼했죠. 자, 아들이 죽은 후에 다윗이 슬퍼하자 요압 장군은 다윗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요, 당신은 왜 슬퍼합니까? 당신에게 반역을 저질렀던 압살롬이 죽었는데 이렇게 슬퍼하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백성들은 당신을 위해 싸웠고 왕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울고만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당신 곁에 남지 않을 겁니다. 요압은 충성스러웠지만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이렇게 유언합니다. 요압은 나를 위해 충성했지만 그의 손은 무고한 피로 더럽혀졌다. 그의 백발을 평안히 무덤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다윗은 결국 요압의 충성은 이해했지만 그의 피를 넘기지 않도록 하고 그의 후대가 대신 갚아야 할 것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요압 장군을 처형하는 것으로 한 시대의 장이 맞춰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향한 너의 열심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열심이 자칫 우리를 삼키기도 합니다.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기도 하죠. 맹목적인 충성심이 관계를 파괴합니다. 사무엘 하는 이렇게 깨어지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무엘 하를 대하면서 또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고 어떻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함께 이어져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충성심, 잘못된 권력, 잘못된 침묵, 그것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바로잡는 일들부터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